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사, 선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이고요. 공교롭게도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잘한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잘한다는 것이, 자라난다는 것이, 성장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사람들 사이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이나 혹은 어떤 공동체나 사람의 생물처럼 태어나서 자라서 성숙해서 쇠퇴기를 겪고 마지막을 맞게 되는 그런 것들이 기업에서도 그렇고 여러 일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은 반론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유아기 혹은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 시기까지 성장하는 시기 아니면 안정감을 잊고 성숙하는 시기 아니면 쇠퇴하는 시기 이것 중에서 4가지 중에서 골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여러분은 고르실 것 같으세요? 아싸리 처음부터 유아? 자라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다 망고풍상 다 끝나고 좀 성숙해가는 과정,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이게 조금 더 구질구질하지 않고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어떤 영역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던가요? 어렸을 때 성숙하고 성장했던 때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때의 모습이 제일 많이 기억나나요? 애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루하루가 다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개척하기 전에 제가 맡았던 교구가 강남 강북 교구였습니다. 서울 전체 지역에서 송파 지역을 뺀 서울 전 지역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파송 선교사분들 오실 때 강남 강북 교구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굉장히 독특하고 의미 있는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세요. 선한목자교회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 뭐냐면 원래 선한목자교회가 대치동에서 시작됐다는 걸 잘 모르세요. 성남에 다 있는 줄, 성남에서 이렇게 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치동 인근에서 시작을 해서 그쪽에서 교회가 있고 그다음 성남으로 이사오고 그 유성 목사님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고 그러면서 지금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개척할 때 어디서 개척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예전에 처음에 개척을 할 때 그 강남에 경양식집으로 변해 있는 그 지하 그 공간이 지금 월세로 나와 있으니 거기 들어가서 한번 목회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여럿 있으셨어요. 처음에 생각을 하면서 강남 한복판에다가 교회를 개척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면서 숙명여고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여러 이야기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되게 의미 있었냐면요. 그렇게 오래 있으신 분들, 선한목자교회에서 오래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그 본당이 거의 그 카타콤처럼 시멘트만 발려 있었던 때가 있어요. 또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 시기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아주 위기를 겪었던 때,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할 때, 이런 여러 시기들이 있는데 어느 시기에 왔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세요. 교회를 생각하는 느낌이 완전 다르세요. 무슨 뭐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선목적에 가신 분들은 다 결정이 되고 다 아름답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에 협소해 부족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함이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오래 있으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우셨는지에 대한 간증들이 있어요. 거기보다 조금 더 오래되신 분들은 이 교회 본당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진짜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뼈 골조만 있었을 때 그리고 처음에 이사 올 때 그런 고민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 차이 중에서 되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뭐냐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들을 넘었던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잘 공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오신 분들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 잘 모르신 분들은
교회가 그냥 거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일들 훅 뛰어넘어서 교회 크네, 좋네, 뭐 어떠네 이런 것만 생각을 하세요. 그 교회 거기에 있는 제자 훈련 양육 시스템이나 아이들을 여기는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겠네, 이게 좋나 안 좋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눈물 아니면 볼 수 없는 성도님들도 장로님들도 선원목자교회에는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기가 막힌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있죠.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선원목자교회를 볼 때 겉으로 지금 취해져 있는 열매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 그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안에 눈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 과정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도.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굳이 연령으로 따지면 유아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중에서 어디쯤 되는가라고 생각하세요? 대충? 아마도 유아기 정도 아닐까요? 처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장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강한 성숙을 우리가 같이 꿈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이 조금 더 자라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라는 바람에 답을 주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은퇴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현역으로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어 하세요? 보통 여기에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빨리 쉬었으면 좋겠다,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네 라는 마음과 함께 은퇴하면 돈은 누가 보냐, 그냥 어떻게든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자영업으로 언제 넘어가야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양가 감정들이 있죠. 요즘 은퇴하면 무엇을 그만두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무언가를 바뀌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삶의 강조점으로 둘 것인가를 바꾸는 시점이라고도 이해를 많이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삶은 끝까지 배우고 적응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삶이 직업에서 은퇴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로 배워가고 적응하고 성숙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평생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오늘 주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단어예요. 부르심.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르심,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부르심을 받았냐고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당신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 목적,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소망을 두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사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카를 힐티라는 분은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날이다, 자각한 날이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날이 자기 삶의 최고의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여기에 사실 공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 사는지,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다, 소망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밝히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절 말씀에 이 부르심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받은 선물이 다르지만 그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하나였다. 목표는 서로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쓰시고자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마음속으로 싸움을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들릴까? 성도님들에게 이게 어떻게 들릴까? 라는 것 가지고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게 해주신 선물과 은혜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왜냐하면 바깥에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교회의 한정적인 여러 모습보다 바깥에서 의미 있는 사회 참여도 할 수 있고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바깥에 선교단체들도 있고 물론 선교단체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여러 일들이 있는데 굳이 교회에 하려고 그렇게 일 부르심을 써야 하느냐. 또 하나 또 교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예전에 아픔과 연약함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 집사님과 교제하다가 그 집사님께서 저랑 아주 친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참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제 권사님 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이어서 권사님 이제 이런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권사님이 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권사님이 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고 이런 조건이 권사님이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될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대상자이시기도 하시지만 본인이 대상자입니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상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는 권사라는 직분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본인한테 권사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는 권사 되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정말 10분 이해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사실 교회에서 권사가 된다는 것, 집사가 된다는 것은 승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되신다는 게 승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도전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있어서 교회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거꾸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의해서 맡긴 리더십이 있어서 그 일로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시게 되면서 여러 중요한 일들을 맡기가 어려워지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에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우리의 목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완전하진 않고요. 그리고 부족하고 여러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끄시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끄시도록 여러 사람들이 균형 있는 몸을 이루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생각거리를 줘요. 여전히 불편함을 줍니다. 말씀드렸죠. 여전히 사회에 더 좋아 보이고 뭔가 더 의미 있어 보이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당장 일주일을 살펴봐도 우리의 벌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게 교회 생활보다 더 낫지 않나?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주님의 간절한 목적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절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 붙잡고 싶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가 이 과정들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믿고 동일한 것을 알아간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각 개인이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제가 믿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늘 고민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아니 제 삶의 현 주소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 같으십니까? 그래서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 되게 하지에 대해서 그냥 믿음을 써야 돼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뭔가 시원하지 않죠. 어떻게 이 과정들에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내 삶이 실제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중요한 훈련 과정이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데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게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선물 한 가지를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젊은이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선한 목자 교회 안에 젊은이 교회라고 청년 공동체가 정말 교회로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서는 과정을 겪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도 청년들이 얼마나 헌금할지 모르잖아요.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 전만 해도 예산을 짜서 교회 장로님들, 교육부장님들, 권사님들이 짜서 청년들 이만하게 해 이렇게 정해서 간식은 이만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선교나 동계수련회, 학예수련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 액수가 정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청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게 재정부에서 딱 나와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항상 했다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헌금해서 너희들이 선교 가 너희들이 헌금해서 수련회도 가 너희들이 헌금해서 너희들 사무실이나 너희들 그 통신비까지 다 너희들이 알아서 내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자 나가야 될 돈을 결정해야 되는데 한 번도 청년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따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계산하지도 않았고요. 교회가 처음 서게 되니까.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였냐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다 적었어요. 뭐 선교, 뭐 후원, 뭐 구제, 뭐 예배는 이 정도 들어갈 거야. 그래서 실비로 다 적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그걸 다 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안 해도 될 거 빼고 꼭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중요도 이건 해야 돼. 이거는 교회니까 꼭 해야 돼. 이런 것들만 좀 남겨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그래서 남겼어요. 그래서 다 더했습니다. 그게 한 6천 몇백만 원 정도 첫 해에 됐어요. 6천 몇백만 원이 있어서가 아니고 6천 몇백만 원이 들어와야 우리가 1년 살림을 할 수 있고 자 이제 예산 지출 예산이 썼으니까 수입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자. 청년들이 한 100명 정도 있을 때였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청년들이 자기 헌금이 모아지고 집계가 되고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청년들이 그 돈을 쓸 수 있었어요. 선교사 파송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젊은이 교회에서 파송하고 사역자 월급도 다 이렇게 주고 심지어 사역자들 차도 젊은이 청년들이 다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사주는 게 아니라 헌금을 모아서 의미 있는 일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분리개척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젊은이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 해에 한 6천 몇백만 원 잡아놨는데 그 해에 수입 들어온 총 액수가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보다 더 많은 재정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재정을 청년들이 직접 기도하고 서로 하나 돼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교회에서 청년들이 의미 있는 결정, 교회에서 의사 결정 구조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30년은 더 걸립니다. 한 50 혹은 60 정도는 그래야 이제 우리 재정 이렇게 쓰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20대 청년이 권사님, 장로님들 찾아가서 얘기하면 뭐 겸손히 들어주시긴 하시지만 그게 반영이 되려고 그러면 실제 사용이 되려고 그러면 참 많은 단계를 겪어야 되거든요.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죠 라고 얘기하면
20대 초반에 애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한 주, 두 주, 3주 있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거 어떻게 쓰지? 하지만 그게 오히려 청년들 되게 많이 살렸어요.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요. 청년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엄청 자랐습니다. 믿음의 캐파랄까요? 믿음의 역량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과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현실과 자기가 아는 것이 점점 같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자산이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자산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게 완전 상식이 되는 거죠. 저희가 큰 연합집회 같은 데 같이 해보면 특정한 교회랑 있었지만 사랑의 교회, 지구촌 교회, 이런 큰 교회들이랑 같이 동력하고 그랬습니다. 청년 담당 목사님들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요. 그러면 젊은이계 청년들이 오히려 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알아요. 청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정 채우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청년부랑은 아예 기본이 달라요. 그 청년들은 항상 이야기하고 회의할 때 결정적으로 맡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그럼 우리 다음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이걸 장소를 할까요? 이거 간식은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른 청년들은 우리 장로님이랑 물어보고 일단 결정을 할게요. 우리가 언제까지 얘기해 주면 될까요? 이거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거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헌금으로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을 쓰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거 많이 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았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섬기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에베소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고, 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실 때의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이르게 된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있죠. 그게 우리에게 참 기쁜 은혜예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것 하나하나 것을 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이루게 하실 때요,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의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한다. 15절 말씀도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확신 한 가지가 있어요. 가질 수 있는 확신이.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주님께서 머리이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유능한 어떤 프로그래머에게, 유명한 프로그래머에게, 아주 유능한 프로그래머에게 고작해서 일 끝내고 술 마시지 말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하는 거, 이게 전부가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장에서 탁월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죠. 교사분들이면 그분이 거기 안에서 그냥 자기 삶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믿음의 교사가 되는 게 첫 번째이죠. 당연히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탁월함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라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려야 하고 또 그게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들, 여러 과정들을 보니까
교회에 주일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대개 시험들이 오시더라고요. 거의 뭐 100이면 100이에요. 너무도 합당한 이유들이 한 주, 두 주, 세 주씩 겹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거리를 멀게 하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딱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뭐 직장이 어려워졌다, 혹은 뭐 재정이 어렵다, 바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마음이 떠나나, 언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은 이 교회에서 자기의 마음이 믿음 생활에 떠나가게 될 때 그런 아주 비슷한 유형들을 보이더라고요. 이유는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 본질적인 이유는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터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우리의 몸이 유지되고 우리의 몸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깊이와 주님의 마음과 그분이 갖고 계셨던 생명력과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통로로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고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고 붙잡았던 것은, 깜짝 놀랐던 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면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각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나 혼자서 쑥 자라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같이 자라난대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만 뽑아서 그냥 콩나물에서 물만 막 줘서 나 혼자서만 뿅 자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자랄 때 같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자라게 된다. 김종일 목사님이라고 동네 작은 교회라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처음 개척할 때 그분 세미나를 선한 목적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학 갔을 때 여러 청년들 만나보니까 큰 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교회를 얘기하더래요. 어느 교회 왔다 오셨어요? 선한 목적 교회에 있다 왔습니다. 유학 왔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저는 뭐 사나이 교회 있다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느 교회 있다 오셨어요? 뭐 지구촌 교회 있다 왔습니다. 온누리 교회 있다 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잘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 왔다고.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 왔다고. 그러니까 지구촌 교회나 이런 큰 교회 다니신 분보다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 온 청년들이 더 많은 거예요. 동네 작은 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 거구나, 이게. 다 동네 작은 교회 다니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갔다 오셔서 자기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라고 지셨어요. 대형 교회, 동네 작은 교회. 그래서 아주 독특한 조그마한 이제 동네 작은 교회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100개가 개척이 되면 얼마나 몇 개나 살아남는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100개가 개척되면 몇 개나 살아남을까요? 그렇게 물으시더니 이분이 20개가 아니고 2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0개가 개척이 되면 그러면 그 가운데 살아남는 교회는 2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2% 안에 드신 거예요? 2% 안에. 여러 상황과 원인들로 교회들이 점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성장과 성숙만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른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게 하시는지를 꿈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록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을.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이 떠오르고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강 양쪽에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한지 아십니까?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생명나무들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가 있대요. 다시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대요. 이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가 12종류의 열매를 맺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으려면 이건 매달 열매가 새롭고 또 하나 매달 꽃이 피겠군요. 매달 꽃이 필 거예요. 그래야 매달 열매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나아가면 매달 성장하고 성숙하겠네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성장하는 나무이겠네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아주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마치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다른 여러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 언약궤 앞에 놔뒀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에는 꽃도 피고 열매도 피고 성장하는 것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형이고 목표이고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선물인 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선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놀라운 통로가 된다고요. 저희 교회가 서게 될 때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잴 수 있는 여러 기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 벽에다 기대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만큼 컸네. 그리고 한 달이나 세 달이나 있다가 아이가 좀 컸다 싶으면 또 대보면 요만큼 더 컸네. 눈금이 하나씩 늘잖아요. 우리 아이들 처음 키워볼 때 여러분 아이들 처음에 태어나면 얘 몇 개월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얘 몇 개월 됐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얘는 138개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한 14살 정도 되는 중학생애를 고등학교 때까지 샜는데 몇 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고요. 보통 한 36개월, 40개월 전까지는 이 아이는 뭐 10달 됐네요. 10개월 됐어요. 이 아이는 뭐 18개월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가 있을 거예요, 기준이. 아마 오래된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뭐 10년 단위로 뭐 태동기, 뭐 성장기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눈금 하나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매번 어떻게 잘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가 막힌 눈금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놀랍죠. 아직까지 우리는 그 새벽 기도를 셀 수 있어요. 조금 버겁긴 하지만 아직 2년밖에 안 된 교회니까 2년밖에. 저희 첫 번째 새벽기도 특세입니다. 40일입니다. 기준이. 저희 첫 번째 특별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땅 샀습니다. 교회 땅 찾았습니다. 태전동에. 이곳에 진짜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 40일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샀어요. 잔금 치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통장에 딱 잔금 치르고 나니까 23만 500원 남아서 떡 해 먹었습니다. 100일 떡. 이런 기쁨은 어디 있어요? 재정 0 만들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0일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3차였어요. 여기 있던 세입자가 기쁨으로 나가주셨어요. 이사 주셨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셨어요. 보통 그러면 재정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데 아주 기쁨으로 나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번째 40일 특별 기도회 하고요. 인테리어 마치고 이곳에서 첫 번째 예배 드렸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마치고 이곳에서 설립 예배 드렸어요. 그게 9월 24일이었습니다. 2017년 9월 24일. 다섯 번째 특별 새벽 기도 마치고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어디 갈지도 몰라라고 했을 때 딱 40일 특별 새벽에 5번 하고 설립 예배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나오면 나와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6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첫 번째 파송 선교사분들이 복귀했습니다. 복귀하면 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가 건강하게 서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7번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 2018년에 시작했습니다. 중충공사 했어요. 처음부터 중충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마치고 저 중충 생겼습니다. 그 다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마치고요. 첫 번째 원금 상환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우리가 헌금한 것 가지고 원금까지 갚을 수 있게 됐어요. 건강하게. 물론 다 갚은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인테리어 할 때 우리 있는 것만큼만 인테리어 하자. 빚지지 말자. 우리는 없으면 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로. 땅 살 때만 저희가 그 하나은행에 대출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간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헝그리 이런 거 갔다 보니까. 그런데 8번째 그 특별 새벽기도 첫 번째 원금 10% 갚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연기 잘 됐고요. 9번째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고요. 일부 예배가 신설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저 사택 이사도 그때 이후에 하게 되고요. 저 산꼭대기에 살았거든요. 10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는 60일을 했어요. 30일, 30일 2번 했는데 이걸 40일이라고 계산해야 될지 60일이라고 계산해야 될지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아무튼 10번째는 60일짜리를 했습니다. 설교학교가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 스피커들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1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 마치고요. 2번째 파송 선교사분들이 복귀했습니다. 오늘 찬양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복귀하셨던 분들이에요. 2019년 12번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마치고 예들꿈도 교육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기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옆에 있는 아저씨랑 공사 이야기하다가 자기소개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저씨 여기 사장님이세요? 그랬더니 본인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여기 목사인데요. 저희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빌렸어요. 부동산 통해서 몇 번 얘기할 때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쿨하게 빌려주시더라고요. 저의 외모가 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13번째 특별 새벽 기도 하고요. 2번째 대출 상환도 잘 넘겼습니다. 10%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 꿈도 감당하느라고. 그래서 5% 그래도 잘 갚았어요. 잘 갚았습니다. 14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요.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생겼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아시죠 여러분? 저 처음에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잖아요. 컨테이너에서 목회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셨지만 설교 몰빵으로 다 하고 막 그러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119 실려가고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 김성민 목사님 그 전에 12월 달에 오긴 하셨지만 그 기도 40일 특별 새벽에 때 안수받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 송명재 목사님도 오시기로 결정이 다 됐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사역자 스태프들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번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8월 12일서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기도는 이미 기적이다라는 제목으로요. 주님께서 이것에 어떤 응답과 어떤 눈금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처음부터 겪었다가 어느 중간까지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어떤 분들 그 중간서부터 와서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쭉 생각하고 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것을 알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나의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가는 것으로 기도 제목을 해서 같이 내 믿음도 이렇게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구나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고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쭉 성장하고 자라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고 잡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무엇이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저 두려움 많이 없어졌어요. 저 겁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 개척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처음에 믿음의 실험 우리 같이 하면서 파송 선교사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서 교인, 나머지 전부 다 우리 파송 선교사분들. 그리고 중간에 한 분씩 물론 그 전부터 반응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행정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진짜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저랑 저희 집사람만 남고 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다 복귀하시면 어떡하나, 그거 진짜 겁났어요. 두렵더라고요. 2% 남는다는데 100개 교회 중에도 2개 남는다는데 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 두려움 많이 없어졌어요. 믿고 맡기는 영역이 훨씬 늘었습니다. 생활이 더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도 충분히 먹여 살린다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한 번은 저희 어머니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되게 놀라운 그 기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상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상처란 뭐냐면 제 신체의 비밀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조그만한 무슨 뭐 화상 자국이나 이렇게 어디 깊이 패워가지고 있는 이런 자상 자국 이런 것들이 제 몸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이거 생겼다, 이거 어떻게 생겼다,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했는지, 어떤 믿음으로 그 시기를 살았는지, 넘어섰는지 하나님은 너무도 잘 기억하시죠.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안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프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흔적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억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교회 세우셨어요. 그게 대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만큼이나 더 확실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것만큼 다르지 않을 만큼 충분하게 대안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스스로 주님을 보고 오히려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성장은 열매를 위한 주님의 선물이자 계획입니다. 성장은 열매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뿌리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처럼 분재처럼 혹은 토마토처럼, 토마토 저희 심어놨거든요. 토마토 화분 이렇게 날르고 토마토에 쓰여있는 그런 조그만한 것이 아니라 10년이건 20년이건 끊임없이 떨어지는 도토리, 상수리나무, 참나무처럼 주님께서 언제든 원하시는 가득가득한 열매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게 됐어요. 이제는 교회를 세우지 말고 교회를 이루세요. 교회의 한 몸이 되시자고요. 그리고 맡은 분량대로 우리 같이 활동하자고요. 맡은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활동하면 16절 말씀 그대로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면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우리가 몸이 자라면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될 거예요.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될 거예요.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선물을 소중하게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따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당신의 몸으로 들어와 교회를 이루라고, 교회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허무해 보이는 일들도 우리가 기쁜 한숨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찬양하고 우리에게 힘을 내어서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